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전자전, 부전자전.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다고요?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부전자전, 모전자전 이렇게 좀. 자,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보여준다고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보여준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그 영향력은 어쩌보면은 가르치지도 않는데 참 보면은 따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요. 앞에 기타 치는 우리 김주사님이 어렸을 때에 늘 고장나면은 이렇게 들고 또 이게 풀어내고 고치고 불을 밝히고 보니까 야, 아버지는 기술자인가 봐. 나도 고쳐야지. 그런데 아이가 4살인가 됐는데 세상에 어느 날은 안 보여요. 교회 주변에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구석구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그래서 밤 이게 아이가 어디 갔나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어린애를 막 찾는데 문근사님인가 근사님이 찾았다고 그러면서 어디 있는데 그래 저 기계 밑에서 땀 흘리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지. 가르치지도 않은데 자기도 그거 쳐다보고 어찌 생겼나 하고 몸에 이리 만지고 있는 거 보니까 나도 아버지 거라서 뭔가 돌려보려고 하고 틀어보려고 하는 이게 본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하겠다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보면은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도 뭡니까? 따라가는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가끔 여러분이 보면은 요즘에는 그래 안 해요. 덥다고 그러면 이 배를 그 가슴을 떨고 열어놓고 그렇게 잠을 자요. 근데 이 준이 집사도 보면은 더울 때는 저걸 제껴놓고 같이 자요. 가르치지도 않는데 기질적으로 높을 때 닮아가는 거예요. 또 음식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기질적으로 같이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저의 아버지를 안 닮은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청상 닮았어요.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맵시도 또 성격도 저는 우리 김 집사님 할아버지의 기질 가운데서 부지런이라는 것, 성실이라는 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 그게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잘 잤다 주님 하고 뻘떡 일어나는 게 지금도 몸이 아파도 이게 일어나는 일은 칼 같아요. 어떨 때는 미리 일어나는 거예요. 참 아버님을 이렇게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한 가지를 일어나요. 날이 새기 전에 먼저 쫓아가서 밭에 일을 실컷 하고 한 두떼기 그러니까 그 밭을 땅콩밭을 헤매고 오면 아침에 8시 반 되고 이제 집에 오면 밥 먹자 싶은데 아이들이 그때까지 막 잠을 들이들 자고 있으면 그때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크면서 그저 그 바지에 작대기를 들고 이불 그들치고 이놈들 하고 야단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오기 전에 마당도 살살 썰어놓고 물도 차차 뿌려놓고 길가에 그 탱자나무가 쭉 있는데 그 가운데 탱자나무 그 잎까지도 깨끗이 썰어놔야 그때서 썰어놓고 물을 착 뿌려놓으면은 아버지 마음이 이놈들 일 가서 아침을 뭔가 준비가 되고 있구나 기분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냥 조용하게 고요하게 깊이 잠들었다 이럴 때 그때는 불편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요. 참 그것이 아버지의 기질대로 그대로 부지런과 성실함은 저에게도 있어요. 이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자동으로 일어나는 기질이 있더라는 거죠. 부전자전.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과 아버지의 은행과 아버지의 삶이 그대로 아들에게 전수되는, 다시 얘기하면 뭘까요? 대물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면을 본받아야 되는데 나쁜 면을 같이 본받아가면 이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나는 술 담배를 할지라도 너는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그게 아버지, 정상적인 아버지. 근데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술을 마신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술 담배하고는 접수다. 닮아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떠한 일들에도 술 담배하고는 내 인생에서 결별하겠다. 그것이 저의 좋은 이미지였어요. 다른 거는 닮아도 술 담배하는 일은 내가 내 인생에서 하면 나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정말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은 뭐가요? 이 반면교사로, 그러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에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나은 진보적인 일들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일을 하지만 너희들이 믿음으로 한다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가 그랬으니까, 우리 부모가 나태하고 우리 부모가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나도 뭐 내 인생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자식된 도리는 뭘까? 정말 부모님을 따라가고 부모님보다도 더 나은 옳은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부모로도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닮아가면서 점점 나쁜 길을 갈 때 아이고 저걸 아니요, 그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식들도 저렇게 닮아가는구나 할 때는 나부터 고쳐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부자지간을 놓고 보면은 아이들이 날 닮는다고 생각하면 뭐라고요? 내 모습 스스로가 정말 옳은 길로 가려고 했을 때에 아버지가 저렇게 하네? 아버지 저런 생각을 하네?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일이에요. 그보다도 더, 아버지보다도 더 앞선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보면은 나는 장로로서 끝나. 그런데 아버지, 나는 아버지 뜻에 따라서 장로 되기보다는 나는 더 공부해서 선교사로 해외를 나가서 추구하는 영혼들을 섬기겠습니다 할 때에 아버지는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네가 그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너 얼마든지 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밀어주는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부자지간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아들과 아버지의 역할로 충실히 감당하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을 계속 이어나가면 38년 된 안정병에 누워있는 이 사람, 소망 없는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줌으로 인해서 많은 바리새인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가요? 핍박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핍박받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 잠시 봤던 것인데 한번 봅시다. 우리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더라. 비난하고 아주 조롱하고, 네가 어떻게 그 일을, 네가 선생이라면서 어떻게 제자들을 두고 있으면서 그렇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느냐? 이 안식의 정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진정한 안식일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안식일은 뭐 하는 날? 생명을 건지는 일이라 그걸 강조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죽어가는데 너 내일 일어나. 오늘은 그대로 누워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근본적인 오시는 목적이죠. 안식일에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걸 강조하는 일이죠.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며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 땅을 운영하고 다스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한시도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여기에서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누가 더 열받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열받는 거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도나이 위에 계신 분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가히 하나님이라고 네가 부르냐? 그것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더니 도대체 저 인간이 지금 뭐 어떤 인간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더욱 예수를 저 살려둬서는 안 된다. 죽이고자 하니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뭐 했죠?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걸어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이 안식일을 하지 못한 일을 네가 어떻게 행했느냐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떠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앞에서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등됨을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너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 네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아버지라고 이런 뭐예요? 중근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또라이라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얘기하냐? 네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이름 뭐라고? 요셉이 아니냐? 너희 형제들이 시몬이 있고 요셉도 있고 이게 또 뭡니까? 유다도 있지 않느냐? 너희 형제들이 여기 있는데 네가 어떻게 너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맞짱 뜨느냐?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 나가봐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 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 속에는 무슨 깊은 뜻이 있나 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마땅히 무슨 죄? 이 신습 모독죄다. 그래서 너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조용히 해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예수님은 이 문제를 그름으로 19절에서 나옵니다. 이 그름으로는 무슨 얘기죠? 지금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 17절과 18절에서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해를 받아도 마땅히 할 말은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하는데 우리를 오해하고 저 예수에게 또 설교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 비난의 소리를 듣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일이니까 네가 믿음을 살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신목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보면 우리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마땅히 서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마땅히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얘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비록 나를 죽이겠다고 나서지만은 나는 내 목숨이 다른 날이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정신을 가지고
아이 저 자꾸 예수 믿는다고 비난하고 교회 못 가도록 막 조롱하고 할 때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당당하게 내 할 말은 한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쫄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고 그 말씀을 내게 말하라고 할 때에 해야 된다. 저도 때로는 우리 분이가 지나갔습니다. 가장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할아버지 제사 때, 할머니 제사 때에 그리고 추석 명절, 설 명절에 가면은 그 삼촌들이 쭉 모여 있고 고모들이 와 있는데 장손이 제가 그 차례상 앞에서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그냥 자 절하자 할 때는 나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삼촌들은 어떤 삼촌은 놔둬라 지 신앙이 있으니까 막 그런 것 같다 하는데 꼭 아주 까탈스러운 삼촌은 저처럼 저 호주 파내야 되고 이거 어떻게 종손이 될 수 있겠는가? 제사도 안 지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르고 이 명절이 왔지만 뭐하러 왔냐 절하지도 않고. 그러나 믿음의 신앙 지조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 제물에 절하지 않는데 내가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제물을 놓고 절한다 있을 수 없다. 나를 그래서 그때에 최초로 삼촌들 앞에서 뭘 했는가 하면은 나 호적에 파내겠다고요. 호적에 파내도 좋습니다.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을 때 우상 제물 앞에서 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은 내가 이 절한다는 것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히 각오하고 아주 그 일을 아주 끌어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순간이 핍박이 한 번, 두 번, 세 번 오고 네 번째는 놔둬라. 지가 하고 싶은데 지가 믿고자 하는데 뭐 흔들림이 없는데 어떡하냐. 놔둬라.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놔둬라 그러니까 그냥 삼촌들도 말 못하고 쟤는 예수 믿는 애 같다. 그리고 아예 포기하더라고. 그게 한두 번은 언제나 핍박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나갈 때에 이건 아닌데 싶을 때는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이 믿는 도리의 본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엄청난 핍박이 오고 엄청난 지금 죽이고자 하는 야단 법석인데도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이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가 한번 봅시다. 자 19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는 것은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강조하는 얘기죠.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는 분명하게 확신 있게 전하는 얘기죠. 진실로 진실로는 거짓이 없고 분명하게 확신 있게 너희들에게 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아들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얘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만 나는 뭡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니까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남자라면 적어도 저게 어떻게 풀려지는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가 거기에 대한 관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 자기 발전이 있어요. 아마 저 배우니가 삼촌한테 가서 이 물이
물을 새지 않는 이 어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작업이 필요한지를 눈여겨볼 때에 내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3,000일이니까 나 신경 안 써 하면은 평생 그걸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앞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죠. 아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저렇게 하니까 우리 복이 되는구나. 그게 믿어지고 그것을 따라 향하는 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여기 얘기 19절 중요한 것은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하나님께 아버지가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 중건아? 나는 어떻게? 나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버지가 행하는 걸 보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 옳고 그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있다고? 아버지께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옳은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고 그 일을 따라서 행할 때 보니까 나도 칭찬받고 나도 복을 받구나.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게 똑같이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먹어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본 것을 가지고 또 행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내 스스로 막 하다 보면 옳은 일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독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거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 것이 기도였어요. 그게 한참 일을 하다가도 잘 안 되는데 아빠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이 현상이 일어나죠? 그때 물을 때에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현상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야.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부담 없이 계속 이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언제나 앞에서 하는 일을 보고 내가 따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야, 이 일이 복받는 일이면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아멘. 내가 엄마가 하는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하는 일이라든지 봉사하는 일이 엄마가 저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저렇게 힘들어도 저 일을 하는가? 이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뭐가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이구나. 과연 저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되는구나. 유익이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때에 내가 일을 해도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은 내가 보는 일, 듣는 일, 그리고 나서 나도 따라서 해보는 일, 이 참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안 된다. 앞에서 모델이 있을 때 그 모델대로 잘 따라하면 일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계를 갖다 놓고 기계 안에는 뭐가 붙어오더라? 설명서가 붙어와요. 그 설명서 따라 같이 행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일은 쉽게 풀리고 해결책이 쉬운데 설명서도 듣지 않고 막 해보려고 하면은 엉망진창이 되고 시간도 많이 가고 생고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서를 잘 보고 또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서 해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성경책에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 때 어떻게 말하고요? 이 성경책을 보면 문제 해결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설명서는 제껴놓고 어디 가서 친구들 얘기 듣고 한다 보면은 거기에는 실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이면 너 아버지가 저 나쁜 일은 아니야. 그거 끊어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을 주셨어요. 어린아이에게 깨끗한 마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담배를 피웠다고 하면은 저건 만거에 해가 된다. 나쁜 것이다. 그러면 나는 왜요?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죠. 아빠가 나쁜 이 담배를 피우는데 나도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이건 생각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 민건아 한번 읽어보자.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도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하네요.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자, 중간에 보자. 아들을 사랑하사 뭐 한다고요? 자기가 행하신 민근아,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버지는 뭐 한다고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뭘 하고 있어요?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보여주더라. 얘야 잘 봐라. 그 얘기예요. 아멘. 얘야 잘 봐라. 왜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창세기의 족장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항상 보면은 관심이 많은 아브라함은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얘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어떤 불리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는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느니라. 그거 아들에게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친. 아멘. 저 22장에서 창세기 20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이번에는 번째 내게 바쳐라 했을 때에 참 기가 막히게 도대체 하나님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아 아니요 이삭이 아빠 어떻게 이해가 안 돼. 지금 내가 등짐을 지고 무슨 짐이었죠? 장작 땔감 나무를 치고 가고 있고 아버지 오른손에는 뭘 들었을까요? 칼을 들고 있고 아버지 왼손에 뭘 들고 있을까요? 불을 들고 있어요. 불씨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게 어깨에는 뭘 해요? 줄을 포송줄을 올려내고 그야말로 불하고 칼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한참 올라가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유건아, 누가 이해가 안 됐을까? 네. 이삭이 아빠 이상하잖아요. 왜? 뭔 일이 이상하냐? 보세요. 나한테는 장작짐이 있고 이 아빠 오른손 왼손에는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도대체 그게 올려질 재물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참 불안불안한 거예요. 염려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거짓말 같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짐승 한 마리라도 양이라도 안고 갔으면 이해가 되는데 짐승도 안고 가지도 않고 하나님 준비하실 것이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때부터 무슨 신앙이 되는 부활 신앙. 비록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부활 신앙이 믿어지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또 아직 자기 방식대로 복잡하니까 그냥 아버지 시키는 대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끙끙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리아 산에 장작더미를 치고 올라가서 지어놓고 보니까 돌을 이렇게 사놓고 거기에다가 장작을 올려놓고 야야 가만히 있거라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예요? 응? 유건아 어떻게 했을까? 그 이삭을 막
움직이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가지고 그걸 당에 뚝 올려놓고 그냥 목을 따려고 하는 이 순간 힘 있는 17살, 힘 있는 뭐 10대 아마 지금 지금 중건이가 몇 살이라고? 16살. 이때에 아버지가 힘없는 노인네가 100살이 넘은 노인네가 세상에 나를 포송줄로 묶어서 이제 단위에 올릴 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고 팍 뿌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순종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으니 내 이 아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그 순간 누가 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전적으로 부활신앙 전적으로 나를 믿는구나. 그 아들 내려놔라. 너는 합격이다. 그러면서 그 포송줄 풀어라. 그 칼 버려라. 그 칼을 가지고 오히려 네 뒤를 돌아보라.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이 있는데 그게 매 하는 누가 있어요? 양 한 마리가 걸려서 그거 풀어주세요 나 꼼짝 못하게 해서 하는 그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는데 그 양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 네가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을 믿음으로 드렸느냐?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까운 것이지만은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으니 내가 그거 받고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때 합격이 된 줄 믿습니다. 합격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삭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과 그 순종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아버지가 행하는 사랑하시니까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보이사 그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넌센스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빨리 그보다도 더 큰 일을 보이사 뭘까요? 자 우리 저 김주사님 맨 뒤에 김주사 그보다도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거 엄청난 비밀이에요. 자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오케이 아멘. 이게 뭐냐면은 더 큰 일을 보이사하는 것은 이건 곧 이 일은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부활의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완전히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의인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 오르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아들이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믿고 따르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뭐가 있다? 영생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기. 사랑하사 자기에게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 얘기는 그냥 변화산상에서 천상이 회의할 때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게 예수님도 함께하면서 앞으로 더 갈 일이 뭘까요? 십자가에 죽는 일과 앞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사일이 어떠한 것을 계획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상 회의가 이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건너뛰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살리신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여기 보니까 살리신같이 살리시니라. 뭘 얘기입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 이 십자가의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신같이
아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피값으로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아이들은 어렵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나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아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건너뜁니다. 더 길게 설교해서 할 시간이 없어요.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멘. 아버지께서 직접 이놈 내가 쓸어버리겠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악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땅을 쫙 벌려서 대적하는 자들 누구였죠? 고라 자손들, 반역하는 자손들을 하나님 직접 그들을 쫙 쪼개서 그들을 닫아버리는 일도 직접 행하셨다는 거예요.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 직접 그들을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일을 직접 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이제 맡겨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다면은 신약에 와서는 그 아들 예수님께 다 맡겼었어요. 아멘. 자, 더 나가서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이 공경하라. 공경. 출애굽기서에서 10계명을 받을 때에 제 5계명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첫째가 되는 제 5계명은 뭐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했어요. 공경. 거기에서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공경이 뭘까? 자, 졸렸나? 충분하? 공경이 뭐예요? 공경. 좀 풀고 싶은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유건이 막내는 공경이 뭘까? 공경하라. 내 부부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의 뜻이 뭘까? 은근히 야, 말하고 싶은 거야. 자, 순종?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또 공경. 중근이 형이 얘기해 볼까? 네. 유근이 복종. 좋았어요. 자, 의미를 풀어봅니다. 예의를 다하여서 공손히 섬기는 일. 그 다음에 삼가 몸조심하면서 조심하여 예를 차려 높여드리는 일. 자, 섬기는 일과 또 뭐 하는 일? 높여드리는 일. 자기를 굽혀서 낮추는 일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인정해드린다는 거예요. 섬겨드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 그럴 때 억지로 막 작은 냄새 맡고 이럴 것이 아니라 어디 아프세요? 작은 만지다 좀 더 세게 만지라. 좀 두들겨주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니까 아유 시원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자기의 감정이 실려 억지로 하는 것은 이 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는 어깨가 아프다,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은 야 어떻게 엄마 시원해요 그러면서 조금 세게 눌러보기도 하고 약하게 됐다 더 약하게 아프다 이렇게 해서 그게 맞춰서 엄마의 마음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의 마음에 맞춰서 두들겨주고 조물어주는 것이지 내 감정에서 이러면은 그게 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마음이 시원하도록 내가 섬기는 일, 받드는 일, 이것이 공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공경의 약속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첫 번째는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의 약속. 네가 오래 살리라.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부모 마음의 가슴에 못을 받고 있는 자녀가 잘 될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잘 되는 꼴이 없어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모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섬길 때에 어떻게 될까요? 그 일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칭송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사회도 뭔가 하면 효자상이 있잖아요. 효영상이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기억나요. 참 어떻게 선생님이 잘 보았는지 원래 학교에서 네가 효영상을 받는다. 그러니 가서 인사 잘하고 상 받을 때 또 앞에서 인사 잘해야 된다. 그리고 주지를 주시더라. 그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님이 부도를 채소밭에 부도를 치고 막 서울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5 행자가 참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아버지는 정미소에서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맨날 쌀 팔아가지고 5 행자를 먹이는데 얼마나 많이 먹는지 서로 더 먹겠다고 밥대가 되는 숟가락 전쟁이 있는 거예요. 간식이 없다 보니까 맨날 비벼가지고 그것 한 스푼 더 먹기 위해서 서로 싸울 때 보면 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참 이렇게 효행상을 받고 선행상을 받고 보니까 참 그 아픈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정의 동생을 지키고 아버지 뒷발을 지나는 네가 그래도 장하다. 동생들을 잘 챙기다. 이 일은 어찌 보면 중근이가 잘 들어야 돼. 어려울 때에 그 동생들을 챙기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피나는 성김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찌 보면은 저 아이와 동질감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짠한 부분이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손자 같은 녀석들이 대해서 참 내가 할 수 있는 챙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죠. 최대한으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할아버지 같이 갖고 목사님 할아버지라고 불러 할 수 없어요. 그때 때가 그런 중요한 것은 공경이에요. 이 공경을 통해서 복받는 게 2가지를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든지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기 위해서 뭐 하더라? 예수님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복 받으려고 하면은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언제나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말씀을 읽고 새벽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잘 적용해 나가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민건아, 어떨 때 공부하러 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아멘. 내 뜻을 세우기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 공부 자체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공부 출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그 일을 내가 힘들어도 할 때에 축복은 올 줄 믿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23절은 계속 공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4번이나 나오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내가 잘 될 것이고 내가 복의 덩어리가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공경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할 때에 아버지께 우리는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불효하면은 하나님 복 못 받는 거예요. 정말 효도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누가 했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갑시다. 우리 시간을 또 다투는 일이지만은 24절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내 말이 누구의 말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가 누구죠? 네요. 김대호 집사님. 오케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 이 앞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에게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파송할 줄 믿습니다.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 소리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무엇을 얻고? 예, 영생이 뭘까? 민근아, 영생이 뭘까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기 참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 29절을 건너뛰읍시다. 시간은 자꾸 촉발되는데 우리가 선한 일이 있고 또 무슨 일이 있어요? 29절 잘 보십시다.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온다는 거예요. 자, 선한 일 있고 또 무슨 일이 있다?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누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악한 일은 사단마귀. 저 모습이 어디 사단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냐? 춥냐? 내려라.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께 속했다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는데 이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부활로 오는데 이 심판 여러분 우리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죽으면은 육이니까 너는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다 육체는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마땅히 천국에 가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은 뭐 때문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 죄를 짓게 하는 이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마귀 사단에게 꼬여가지고 거기에 악한 일에 동조자가 되고 악한 일에 함께 올리면 우리는 심판받고 어떻게 가야 될까? 지옥에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얘기를 꼭 해요.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 시작.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 무슨 뜻이지 유벌아? 영벌은 뭐예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삶이 있고 거기에는 기쁨과 희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무슨 심판 들을까요? 그 심판은 다른 심판이 아니에요. 어떤 심판일까요? 상급의 심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 상급의 심판이 있다. 네가 있다고 해서 얼마나 돈을 끌고 뭐 하느냐? 그걸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다고요? 선한 일을.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아멘. 나를 통해서 무생명이 구원받는 일이 가장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밸류가는 엄청난 걸 믿습니다. 거기에 가감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아까운 물질을 쓸 수가 있어야 돼. 내 아까운 시간을 쓸 수가 있어야 돼. 내 몸을 섬길 수가 있어야 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중요한 일인데 우리 다음 주 또 한 번 생각하고요.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는데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새 식구들, 새 힘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가능한 우리는 악한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선한 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힘을 끼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